예수가 나의 능력이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인천공항에 이렇게 착륙을 할 때 그 며칠 전에 나온 뉴스를 이렇게 들었어요. 뭐냐면 필리핀에 있을 때 뉴스를 봤죠.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하루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유동 인구가 1억 명이 된답니다. 이제 완공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을 소화할 수 있는 공항이 두 개밖에 없었대요. 하나는 이스탄불, 하나는 두바이,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라는 거죠. 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50년 6.25 이전에 1948년 11월에 북한에서는 공군 사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때 북한의 공군기가 약 228대, 조종사가 180명, 조종사보다 비행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남쪽에는 비행기가 10대, 그리고 비행기에 감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노련한 선배 공군 조종사 10명만 비행기에 가까이 할 수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950년에 6.25가 발발하지 않습니까? 6.25가 발발하기 이전에 북쪽에서는 러시아의 비행기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대단히 아주 월등히 공군 전력을 보강한 상태에서 이제 6.25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야, 1950년에 비행기 10대가 지금은 세계 3위의 공항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국가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 어릴 적에 이제까지 제가 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화라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있어졌던 과거의 흔적들을 이렇게 되짚어 봤더니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연 인원이 한 300만이 참석을 했다 그랬죠. 뭐 제가 전도사 되기까지도 그 여의도 광장은 때마다 시마다 여름이면 엄청난 부흥성회가 열리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했고, 1988년도에 올림픽을 했고, 2002년도에 월드컵을 했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에 제가 날아온 때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인천공항 뉴스를 보면서 제가 돌이켜본 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르는 회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민수기의 이 33장의 1절부터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기록된 흔적들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었고, 진을 쳤고, 또 출발을 했고, 또 다시 진을 치고, 이런 흔적이 도사린 곡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한 나라로 성장해가는 40년 과정에 진을 쳤던 곳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진이 왜 중요합니까? 그 출발점은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4절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야곱의 가문 약 70명이 들어가서 400년을 살게 되는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감은 그들 중에 있는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존재감은 노예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눌려 살던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확실한 구원을 보이시는데, 그 구원은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재앙이 퍼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애굽과 세계의 중심에 선언을 하죠.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내 군대고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믿는 이들을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권능의 역사는 여러 신들을 벌하는 역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벌하였더라라는 얘기는 애굽에 쏟아부은 10가지 재앙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는, 애굽의 신들을 복종시키는 그런 권능의 역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별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됐고 애굽에, 즉 세상에는 심판이 되는, 그래서 죽음의 장송곡 소리 나는 그러한 때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는 날이 됐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시간이 있기까지 믿고 인내했습니다. 사실상 재앙이 퍼부어지는 땅에 사는 것이 쉽습니까? 나는 멀쩡하더라도 그것이 정신적으로 또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었고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행진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승리의 행진이고 권능의 행진이 됐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 대오를 갖추었다는 얘기는 군사용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영을 갖추어서 정착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세계 전쟁서에 보더라도 헬라, 그리스도 문화 이전까지는 그렇게 대오를 갖추어 뭔가 했다는 기록이 없을 만큼 대단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화의 브레이브 하트라는 예전에 중세 때 잉글랜드의 모습을 역사적인 사료를 근거해서 만든 영화를 보더라도 당시 중세 때도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나 독립전쟁을 할 때 그냥 쭉 서가지고 홈이나 놔들고 돌격 확 싸우고 끝, 이게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오를 갖추는 진용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은 고대나 중세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 모습을 고대 사회의 주변에 그냥 망치 들고 도끼 들고 왁 하고 싸우는 사람들의 눈에 비출 때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겠습니까? 군기가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그렇게 큰 권능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는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즉 하나님의 큰 권능의 행진을 이루어가는 엊그제 노예였던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고 왔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전에 무슨 독립을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큰 권능의 역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맞춰가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믿음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이제껏 내가 알고 있던 것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맞춰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맞춰가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행진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쓰임받는 겁니다. 1절 말씀처럼 대오를 갖춘 이스라엘 진영은 평범한 일상의 노예들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들의 뒷모습은 대오를 갖춘 하나님의 큰 행진이 됐다는 겁니다. 솔직히 애굽에서 엊그제까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떠날 때 그 뒷모습이 막 이것저것 막 갑자기 재물도 구하고 금붙이 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졸지에 부자 돼가지고 떠나는 뒷모습이 야 저거 엊그제까지 노예였어,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볼상사납겠습니까? 볼품없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대오를 갖춘 이들의 행렬은 누가 봐도 위용을 갖춘 규모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 모든 애굽 사람들의 눈에, 모든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떠나는 뒷모습도 대단히 위용을 갖춘 멋진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진짜 인생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전에 우리 집사님이 밥 먹으러 갔다가 제 뒷모습을 보더니 뒷모습은 날씬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뒷모습은 날씬한데 그 말은 물론 듣기에 따라 그러면 앞모습은요라고 질문하고 싶지만
뒷모습은 날씬한데라는 모습이 위로가 되는 것은 그래도 뒷모습은 멀쩡하구나. 맞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우리 목사님 뒷모습 보면 청년인데 아주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맞습니다. 사람은요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뒷모습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떠나는 뒷모습이 큰 위용을 갖춘 큰 권능의 모습으로 애굽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이후의 삶은 그들이 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시대를 행진하는 모습이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벌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 그 땅을 복되게 하시는 그 구별된 역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유학 가서 그 신문에 기고한 내용은 귀신에 사로잡힌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선교 동원을 촉구하는 간구였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돌이켜봤더니 자기가 살았던 땅은 귀신에 사로잡힌 땅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민족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의 선교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하모니 오브 프레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니 밤중에 막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는 예배당을 이렇게 가봤더니 그때는 옷이 다 흰 옷 아닙니까? 흰 옷을 입은 깜깜한 그 예배당 안에서 마룻바닥 찌끄덕찌끄 소리 나는 마룻바닥에서 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있더라는 겁니다. 밖에서 뭘 하나든 다 기도를 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선교보고를 할 때 딱히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하모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조화로운 음악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복음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간구했던 것은 뭡니까? 나라의 독립이고 나라가 잘 사는 것이고 그것밖에 더이겠습니까? 자녀들 잘 사는 미래를 꿈꾸는 이들의 기도가 마치 노랫소리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로 점점 복음은 강력하게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두들렸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비례로 세계 제1의 선교국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권능의 행진이 아니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큰 권능의 행진이 돼서 쓰임받고 있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 자신의 존재감이어야 되고 민족의 정체성이 될 때에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미래가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이 되도록 만드는 오늘의 그릇됨이 있어야죠.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감당할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민수기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록에 남김으로 이 여정, 이 노정을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행진이 돼서 가나안을 살고 기업을 이루고 그렇게 미래를 갖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예수와 상관이 없었던 민족이 맞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굉장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겠습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나 선교사로 다짐하겠다고 그런 고백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렇게 한 광장에서 떼거지로 그랬더니 정말 그 다짐에서처럼 선교의 역사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더니 그 모습을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세계 복음의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하는 사명의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안 일어나야 좋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감당할 게 많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북한은 언감생심 마음에 꿈도 꾸지 못합니다. 왜? 전쟁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뛰어난 교육열에서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수는 적더라도 이만큼 교육받은 세대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봐가지고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죠. 몇몇은 대단할 겁니다. 근데 직접 가서 보십시오. 진짜 이런 말이 죄송합니다. 무식한 사람 많습니다. 네. 무식해도 영어는 잘하더라고. 그거 하나는 부러워. 무식한데 영어는 잘해. 영어를 잘하면 일단 책을 많이 원서를.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제가 동남아 이게 태국이나 필리핀 뭐 많이 가지 않지만 거기 한번 다녀본데 내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쉬운 거 있으면 번역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나라 말로 공부를 하게 만들어버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원서밖에 없어. 공부를 하려면 영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영어를 딸딸딸 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영어 안 해도 돼. 다 번역해줄게. 아빠가 번역해줄게. 막 번역해서 읽어. 그냥 우리나라 말로 공부한다니까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갖추는 지식 기반이 평범한 다른 나라와는 엄연히 다른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 정도 되니까 이렇게 6.25 전쟁 때는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다음 그 바로 윗단계였던 나라가 그렇게 빠른 순간에 굉장히 정말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위상을 갖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앞선 세대의 기도와 간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자녀를 축복하고 미래를 기대할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길로 쓰임받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믿어야 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큰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삶이 됐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3절 말씀 보면 애굽 모든 사람에게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온 그 역사는 유월절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장자들 처음 것이 가축이건 뭐 짐승이건 사람이건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날인데 죽음을 면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고 가족의 수에 따라 규모에 맞춰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좌우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밤 안에서 밥을 급하게 막 얼른얼른 밀가루 반죽해서 뭐 발효도 못 시키고 그냥 구워서 막 급하게 먹고 짐 싸고 떠날 준비를 하는 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그 전날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동네에는 전쟁도 아닌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뜨거운 이집트 날씨, 기온에서 양을 잡습니다. 피가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집집마다 그 피를 발랐다고 얘기하는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희생과 견디기 힘든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뭐 대충 그냥 개념 없이 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길거리에 피 흘리면 보기 좋아요? 제가 우리 박주영 선교사 란조 그때 갔을 때 시안을 경유해서 가는데 시안이 과거의 장안 아닙니까? 천년고도입니다. 중국 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발전된 도시거든요. 시안의 성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청계천, 그 시청 앞에 있는 청계천 그 길이라고 하면 돼요. 대부분이 무슬림 아닙니까? 제가 양을 잡는 걸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도 못 봤습니다. 근데 시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양을 잡아 팔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따라 구별 피를 빼고 뭐 이런 거 똑같아 유대인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무거나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양 판다고 그걸 대로변 길거리에서 그 양가게에서 그걸 도축을 해요. 그러니까 양 피가 길거리로 하수 타고 흘러가는데 나는 처음에 택시 타고 있거든. 빨간 머리 쭉 가. 저기 뭔가 했더니 양 잡은 피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어린 양의 피를 잡고 유월절을 다음날 출발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온 동네에 저렇게 피를 잡는 과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나 봤더니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곳은 저렇게 피비린내가 나고 피가 흐르는 땅이 되지 않았겠을까? 그냥 연상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이 과정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반나절이 될지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한 순종과 충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내가 구원을 갈망하는 심령이 아니면 따를 수 없는 모습이 6월절의 역사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날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은혜는 뭡니까? 이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한 이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고, 장자를 장사하는 장성복 소리 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시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기대하는, 없었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따지고 보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된 과정을 지나왔던 세월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2002년 이후에 출생하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 옛날 이야기가 잊혀져 가고 있는 옛날 얘기 아닙니까? 잊혀져 가고 있는. 저는 지금도 그 흥남 철수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흥남부두 철수는 종종 뭐 다큐멘터리를 보든 뭐 유튜브로 자주 검색을 해서 보든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를 뒤적이든 종종 읽어요. 참 느끼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 미국의 종군 기자가 함흥에서 이제 중국군인데 한겨울에 막 그 장진호 전도에서 떠나가지고 후퇴를 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막 그 우리나라 겨울, 북쪽에 있는 겨울은 매섭잖아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땅, 텍사스 같은 경우에 영상 2도인데 사람이 얼어 죽어요. 텍사스 같은 데는, 휴스턴 같은 데는요, 영상 2도인데 사람이 얼어 죽는 땅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이 닥치는 기온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저 겨울에도 많은데 영하 20도 막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겠냐고요. 후퇴하는 미군 기자가, 군인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언깡통 캔 열어가지고 그거 먹는데, 며칠을 전쟁하느라고 면도도 못하고 수염도 없어져가지고 입김하면 다 얼어붙어가지고 그 언캔 찍어 먹는데, 기자가 물었대요. 지금 당신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거 쪼개 먹는 군인이 하는 얘기가 투마로우, 내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기록에 남겨놨어요.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없을 수도 있는 시간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없을 뻔한 세상인데, 누군가 어느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기도와 간구와 사명을 품은 삶의 조합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모세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이 이걸 읽고 외워서 지키게 하라고 하면서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고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 큰 권능의 주님의 역사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모세의 가슴 저린 배려였고 훈육이었고, 그 미래에 대한 소원이 담긴 구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는 겁니다. 돌이켜 봤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때를 살았던 이들의 간구와 기도, 소원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사는 거.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그리워하고 소망이 되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예배 나오기 전에 기사 한두만 봤더니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선생님까지 되는 그 자매 얘기를 이렇게 인터뷰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자매한테 묻죠. 왜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왜 하필이면 한국이었냐. 그 자매가 올 때는 상황을 보면 그랬더니 그러는 겁니다. 중국은 자기네하고 영토 분쟁하는, 뭐 중국의 하이난 섬이 옛날에 베트남 그 조상들이 살던 땅에 대한 중국이 차지해가지고 영토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정이 좀 안 좋았다. 일본은 또 뭐 이런저런 이유대요. 한국을 택한 이유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자기들과 비슷한 상황인데 그 짧은 시간에 빠른 성장을 이루어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국은 일단 아프면 갈 병원이 많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렇게 따지면 그분은 여기 와서 뜻을 이루는 이주민,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역사의식을, 어쩌면 이 세대, 지금 사는 세대보다 더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신기한 일들이 많은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거든요. 어려운 시대를 따랐던 이들이 새벽마다 종을 치고 기도하자고, 새벽 종소리는 저 동요에도 나옵니다. 예배당 종소리는. 근데 어느 정도 살 만큼 하니까 이제는 예배당 종소리가 수면을 방해한다고 막 고소하고 막 점점 희귀해졌죠. 참 따지고 보면 잘 살게 되고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자꾸만 인색해지는 게 사람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다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이하는 시간은 주님이 주신 생명과 구원의 역사라면 맞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때를 이겨낸 이유를 다시금 곱씹고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실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맞습니다. 어제까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시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구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걷는 곳마다 기적이 된다. 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8절을 보면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닥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따라 마라의 진을 치고는 계속 진을 치고 맞습니다. 구름을 보고 하루가 됐든 1년이든 구름을 신호 삼아서 아침에 장막문을 탁 열고 나가면, 왜냐하면 동서남북 네 곳으로 나눈 세 집밭씩 나눈 민족이 자기 장막문을 회막 쪽을 향해서 진을 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 민족이 동서남북에서 전부 회막의 가운데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으면 아침에 문 열고 나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회막의 위에 쫙 불기둥으로 있다가 구름기둥으로 쫙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막문을 열고 탁 열고 나오는데 회막 구름이 서서히 올라가서 하늘 위에 쫙 펼쳐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명령하죠. 오늘은 출발할 테니 진을 싸라. 장막을 걷어라. 그러면 그것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가 갑자기 그 하늘을 뒤덮었던 구름이 딱 멈추는 겁니다. 왜 멈추네? 모세가 또 사인을 합니다. 멈춰라. 그러면 언약궤를 지은 제사장과 성막을 준비했던 레위인들이 진영을 갖춰 그 자리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치고 텐트를 딱 칩니다. 그러면 또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진영에 맞춰 딱 위용을 갖춘 대우를 진을 칩니다. 그러면 구름이 탁 모여들고 회막 위로 딱 구름기둥 내리면서 그 가운데 갑자기 불기둥이 확 타오릅니다.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진을 치고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40년. 430년 애굽에서 익숙했던 모습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40년을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맞춰갔던 인생들은 분명히 믹돌 앞에 진쳤던 때와는 다릅니다. 믹돌 앞에 진쳤을 때는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불러들였나고 얼마나 모세를 공박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참 황당해가지고 살자고 하는 일을 죽자고 덤비네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확실한 걸 보여줄게. 너희가 죽었다 하는 이 때가 나의 구원을 볼 것이고 나의 능력을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듯이 모세가 손을 쫙 펼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있었던 바다가 갑자기 가운데로 길이 나면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믹돌 앞에 진쳤을 때 바라본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불평해서 죽고 원망해서 죽고 모세와 아론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한다고 나섰다가 죽고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자산 150명을 삼켜버리기도 하고 기가 막힌 것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들어라,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을 밟으면 요단강물은 멈춰설 거야 했더니 제사장들부터 법궤를 짊어지고 두려움 없이 한마디 말 없이 그 요단강물을 밟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부터 강물이 멈춰서 벽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마디 말 없이 그저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용이 갖춰진 겁니다. 그것이 40년 진을 치고 옮기고 깨달았던 깨달음이 있던 세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은 다스림받은 이때 20세로 세움받은 인생이 60세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짧게 볼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나가면 남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지금 응답될 수 있고 1년 후에 응답되는 것이 있고 10년 후에 응답되는 것이 있고 100년 후에 응답되는 것이 있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들이 하나 가지고 뭐 하느냐 그랬더니 비상에 걸려서 출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뭐 북한이 뭐 저거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그냥 군인 정상근무 해가지고 다 출근했대요. 근데 여러분 저 어릴 적은 해더라도 금요 철야 예배 전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일날 국가고시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나 학생 때 기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철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왜냐하면 저 있었던 교회는 뭐 거기 옛날에는 안기부였잖아요. 안기부에서 뭐 한 아파트들도 있어가지고 거기 직원분들이 집사님들이 많으셨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땐 중요한 국가고시가 다 주일 하다못해 뭔 시험 다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그때 참 무섭긴 무서웠어. 심각하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아주 꼴통 막 이런 죄송합니다. 주일날 시험 보느라 하면 어디 집사가 주일날 시험 보러 가냐고. 주일 지켜야지.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 네? 그러니까 승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지금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 면에 비올 참 여러 가지 생각이에요. 옛날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 안 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 진짜 있었다. 얼마나 불쌍해 지금 보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이 없게 해달라고. 요즘은요 주일날 결혼식도 없어. 그러잖아요. 뭐 이걸 뭐 생각하겠다라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느끼는 거는 나의 라이프 사이클로 느끼는 거는 어릴 적에 그렇게 교회들이 기도 제목으로 걸고 기도했던 것들이 결국은 세상이 변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기도는요 무슨 기도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도 지금 기도의 응답이 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조금 안다고 조금 좀 배운 게 있다고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결국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을 충분히 이스라엘은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다쳤을 때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서의 전쟁을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한 바퀴씩만 돌면 돼. 아마 40년 전이었으면 뭔 말이라도 할 겁니다. 아니 전쟁이라는 게 지금 기선도 정확해야 되고 그러지 아무 말 안 한다고 전쟁이 됩니까? 누군가 말했을 거예요. 근데 40년 지나왔더니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바퀴씩만 돌자. 아무 말 없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모습이 뭐겠냐고. 점점 하나님께 맞춰갔습니다. 따라합시다. 맞추면 기적을 본다.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 왜 정결한 삶입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기적이 일상인 인생은 결국은 그겁니다. 정결한 삶,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게 있는 시간. 건강이건 재물이건 시간이건 무엇이건 하나님의 것이 있는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상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내가 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거기엔 기적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기도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삶에 구별된 이 정결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과 내 이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고 멈추지 말자. 15절에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라는 구절부터 37절까지 가데스나의 돔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라는 말씀은 결국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처한 거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교훈도 많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막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돌로 치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통해서 막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고, 어느 곳에는 한 반나절만 더 가면 될 걸 물이 없다고 원망해가지고 모세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애비라도 됩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솟구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혼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경망스럽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러지 마.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정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기에는 정말 창피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을 치고 옮겨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옮겨왔다는 얘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죽음의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외침도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였고 함께하시는 주의 손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불신함과 불순종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에 맞게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셨더라라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잡고 계셨던 이스라엘을 저쪽에 붙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 북이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고 계시는 순간은 오합지졸 같은데 맨날 이기고 맨날 기적을 경험하고 맨날 은혜를 체험하는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식구들 붙잡아 주십시오.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약속의 결실을 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모압 땅, 요단강 근처에서 저 앞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말씀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의 신명기의 계명을 받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가르친 시간이 신명기의 시간 아닙니까? 다시 이 민수기를 지나서 바로 신명기 때가 이르면 바로 그때인 겁니다. 모세는 거기 어차피 못 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심초사,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저 이렇게 될 텐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 기준은 이거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저 가나안 땅에 이른 기업들은 너희가 제입이 뽑아 차지한 기업들은 반드시 너희 것이 될 거다. 거기에 가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과정에 주셨던 교훈들을 생명의 빗자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가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어떠하든 내가 오늘 소원 있고 앞으로 이룰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원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고 무슨 경제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형편없을 때도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있고 새벽 종소리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월등히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프라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지탱할지 그건 불안한 이유지.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룬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모래성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이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 믿음이 약속이 되고 약속의 부르짖음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약속의 응답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도록 만들 책임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영성이어야 되고 믿음의 뿌리여야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외국에서 이주 와서 시민권 받아서 이 땅에 오는 이주민들은 차라리 역사라는 것을 조금은 더 잘 알아요.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관계나 그런 역사성을 그 사람들보다 더 소홀히 여기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네? 두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찾고 또한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떠나는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자리는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시간. 이렇게 순종과 충성을 하면서 매일매일 40년 살았더니 그들의 미래는 자신들의 조상이 꿈꾸었던 가나안 땅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소원을 품고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인 것을 믿고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삶을 하나님의 이름에 묻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를 이어가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